지난주는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었는데 우리 예배가 한번 툭 밀리면서 설교가 이렇게 한 주 밀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밀린 김에 이번 주부터 몇 주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강림,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들으면 그러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성령이 강림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약 한 4년 전인가 그 당시 미터 청소년부에서 한번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 애들 올라갔고 했으니까 이제 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보통 그런 주기로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사도신경도 뭐 한 3년 정도 후에 또 이제 할 거고, 뭐 10계명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그냥 성령 강림이라고 하지 않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은 오순절이 무슨 날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 오순절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성령님께서 오신 사건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뭔지를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여러분들이 기대함이 없는, 1도 없는 표정이지만 그래도 저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을 저는 떳떳하게 하고, 하나님한테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전 다 했습니다. 애들이 못 들은 거예요. 제가 다 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저는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어떤 날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막 그림을 그릴까, 뭐 파워포인트 할까 뭐 하다가 주보에 넣었습니다. 근데 마침 주보가 지금 컬러 프린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흑백으로, 미안합니다. 흑백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에서 오순은 50이라는 한자입니다. 50, 숫자 50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 오순입니다. 오순.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연인 사이에 우리 100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전제가 뭐예요? 사귄 날로부터 100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사귀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뭘 알죠. 그죠? 근데 어쨌든 50일째다, 오순이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언제로부터, 무슨 날로부터 50일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냥 오순절 50일이래, 뭔 50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무엇으로부터 50일,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천천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설이나 추석이 있는 것처럼, 그죠? 유대인에게도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지키는 명절이 뭐냐? 6월절입니다. 6월절. 제일 중요하게 지켜서, 6월절은 6월달 6월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담을 넘는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담을 넘는다, 패스오버, 담을 넘는다는 뜻을 가진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오려고 하시는데, 이 파라오가 보내주질 않죠. 그러니까 재앙을 몇 개나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도 너무 안 듣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어떤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그날 밤에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태어난 모든 첫째는 다 죽는 거예요. 짐승부터 사람까지 태어난 모든 첫째는 다 죽는 거예요. 첫째 손 들어보세요. 장자, 아들, 첫째 아들, 미안합니다.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다 죽는 끔찍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재앙을 피하려면 그날 밤에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다가 갖다 바르면, 그러면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가는 거야. 그 집을 그냥 넘어가겠다 해가지고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런 사건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그날 밤에 당장이라도 떠날 것처럼
밤에 그 잡은 양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딱딱한 무교병이라는 빵을 먹으면서 이제 지내는 날로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어떤 명절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6월절이 있는 달을 이스라엘 니네 달력의 첫째 달로 해라 그래가지고 6월절 있는 달이 걔네는 첫 달이야, 1월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새해야,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여긴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보낼 때 보면 이번에 추석 보니까 추석이 월, 화, 수 이렇게 해가지고 화요일 추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지? 주일 끝나고 나면 월, 화, 수 3일이나 막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명절을 보내다 보면 명절을 그날 하루만 명절이 아니라 앞뒤로 이렇게 명절 쉬는 날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그만 3일, 2박 3일 뭐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6월절을 보낼 때 6월절을 짧게는 일주일 정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 길게 잡으면 한 달 정도를 6월절 절기를 보내는, 그렇게 삼고,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금 중에도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도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주 크게, 아주 화려하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다 이거예요. 근데 6월절 기간에 특별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일단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야 되고요. 그죠? 조상들이 그렇게 양을 잡아서 죽음을 피했으니까 양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무교병이라는 빵을 만드는데, 걔네들 빵을 만드는데, 빵에는 원래 빵 반죽을 해가지고, 그 이제 이스트 뭐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빵이 좀 몇 시간 뒤에 부풀면, 그걸 갖다가 구워가지고, 이렇게, 고소하고 또 폭신폭신한 빵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교병은 뭐냐면, 그 부푸는 역할을 하는 누룩을 집어넣지 않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삭바삭한 과자처럼, 비스켓처럼 그냥 이렇게 반죽을 그대로 구워가지고 딱딱한 빵을 무교병이라고 해요. 왜 그런 걸 만들려고 했냐면, 이집트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잠깐만, 아무리 탈출하더라도 우리 빵은 교양 있게 먹어야지, 빵은 맛있게 먹어야지,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빵이 막 부풀고 몇 시간 기다리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떠날 사람들처럼 금방 그냥 반죽 구워가지고 그냥 그것을 잡은 양 고기랑 같이 먹어라. 그래가지고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짜 계산은, 우리는 아침에 해 뜨면 아침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그날부터 다음날 하루가 시작되고, 그 다음날 정오까지 이렇게 하루를 치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면 6월절 시작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족들이 이제 집안에 모여가지고 밖에 나가지 않고 이 양 고기, 잡은 양의 그 고기를 굽고, 그리고 이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날 밤을 이렇게 보내는 게 이 6월절 절기의 전통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은, 여러분 표를 참고하면서 보세요. 일주일간은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지내게 되는데, 이 무교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사막에서 생활하면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조상들이 고생을 했던 그날들을 기억하자, 이런 의미로 보내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이제 이것을 잘 지키면서 이제 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걸 먹고 양고기 먹으면서 이제 그 기간을 보내는데, 그 일주일 중에 첫날,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 첫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계산, 지금 우리 날짜로 계산을 하면 토요일이 걔네들은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제 예배를 자기들끼리 성회로 보인다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렇게 일하지 않고 고생했던 그날, 이렇게 고통받았던 그날들을 기억을 하는 날로 무교절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첫날, 그리고 무교절 둘째 날인 다음 날은 무슨 날이냐면, 잘 보셔야 돼요. 무교절 다음 날은 초실절이라고 해가지고, 이 날은 유대인들이 지은 곡식의 첫 열매가 나오는 날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야. 그래서 이 날은 유대인들이 앞으로 이제 풍성한 열매를 주세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것을 기원하고 기대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초실절이라는 날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첫날,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인 초실절. 여러분들 표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초실절까지 3일 연속의 시간이 보내고 나면 그날부터 7주간 7번의 안식일이 지나는 7주 동안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네 논밭에서 이제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7주가 지나고 나면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풍성한 열매를 쌓아놓고 하나님께 주신 열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을 초실절로부터 7주 지난 다음 날 50일째 7주니까 49에다가 다음 날이면 하루 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그 날을 뭐라고 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산이 막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닌데 뭔 절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런 날이야.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날 초실절, 그리고 7주 지난 다음날 오순절.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절기들이 예수님과 우리의 구원하시는 모든 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빈칸으로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려면 메모를 하시면 돼요. 자, 유대인의 절기를 지금의 일주일 계산법대로 얘기하면 유월절은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양을 잡는 유월절은 금요일, 그리고 무교절은 유대인들의 안식일로 지키는 우리에게는 토요일. 여러분 안식교, 제7일 안식교 뭐 이런 교회 다니는 친구들 주변에 있으면 그 친구들은 토요일 교회, 주일 교회 이렇게 불러요. 저희 예전에 제가 맡았던 청년 중에도 그 안식교에서 온 애가 있었거든요. 걔는 토요일 교회, 주일 교회 이렇게 부르더라고. 토요일 교회는 유대인들의 안식일 예배를 맞춰서 드리는 애들이야. 우리는 주일,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절기랑 지금 일주일 계산 방식대로 하면 유월절은 금요일, 무교절은 토요일, 초실절은 주일이 되는 거야. 초실절은. 자, 그런데 이 날들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죽은 날이 유월절이야. 그것처럼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신 날이,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무교절, 그 안식일을 보내고 나면 안식일 다음 날 새로운 첫 열매가 피어나는 초실절을 만나게 되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죽음의 땅을 뚫고 생명의 싹이 다시 일어나서 열매가 맺힌 것처럼 금요일날 유월절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토요일 하루 안식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지금 우리의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이 바로 주일이고 초실절이라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초실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첫 열매를 감사하는 것처럼, 와,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고 마치 땅에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셨으니 예수님도 첫 열매구나 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쓴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날, 초실절, 예수님 부활하신 날, 지금의 주일, 이 날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은 뭐 하는 날이래요? 뭐 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 한 분,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에서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지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그 예수님 오순절 성령 사건의 맨 끝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믿는 사람들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표를 잘 보세요. 초실절에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열매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고 초실절을 기념하죠. 그리고 오순절이 됐을 때는 하나님 많은 열매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시대 내내.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초실절날 마침 부활하셔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꿈꾸게 하더니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믿는 자의 숫자가 3,000명이나 더했다라는 기록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다 이 말을 우연히 성령님이 오시다 보니까 마침 그날이 오순절이었어. 그날이 다른 날일 수도 있었는데 마침 오순절에 오셔가지고 참 기가 막히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사실들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순서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순절이 무슨 날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보세요. 훑어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얘기해요. 자, 앞에 제가 이렇게 날짜 계산 알려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며칠? 50일 걸리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40일째 되는 날, 40일때쯤 되는 날에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야.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쏟아 부어지고 그리고 제자들이 막 성령 세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게 되고, 그래서 믿는 자의 숫자가 3,000명이나 더하는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며칠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열흘 뒤에 일어날 일이죠. 제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어. 자,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잘 보시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보고 듣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으면서도 예수님 맨날 예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그래 놓고도 예수님이 로마 병정한테 붙잡히고 끌려가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었어. 그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막 심판받으시고 재판받으시고 그럴 때 베드로라는 사람은 막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욕하고 막 부인하고 그랬어. 제자들 중에 믿을 만한 놈은 한 놈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도 내가 다 싫지만 베드로 너 하나 때문에 내가 괜찮다. 예수님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인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믿음직한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좀 달라졌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생활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공부하고 마지막 특별 과외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보냈어. 그랬으면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봤던 그 제자들과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좀 달라지고 우리 예수님은 보통이 아니야. 대단한 분이야. 나 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뭐든지 하겠어. 그러면서 좀 뭔가 좀 태도가 달라지거나 생각이 달라지거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40일이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어떻게 됐는가? 6절을 보세요. 6절 보세요. 같이 한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랬어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대를 했냐면, 이분과 함께하면 이분은 지금 막 로마에게 짓밟히고 막 이렇게 항상 힘들고 고생하는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정치적으로 새롭게 바꿔서 정권을 탈환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적폐를 청산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 땅에 새로운 아름다운 뉴 이스라엘을 세우실 지도자야라고, 개혁가, 지도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뭔가 이 나라를 뒤바꿀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을 실망해서 떠났던 거야.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나타났어. 그랬으면 뭔가 좀 더, 저나 여러분이 제자였으면 뭐 실제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럼 좀 고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수준이 다른 분이구나.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을 바꿀 뿐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바꾸실 분이 아니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그냥 아주 가져오시는 분이구나. 그냥 전 세계를 뒤집어 버릴 분이구나.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40일 동안 또 예수님에게 특별 과외를 받아놓고 모든 과외와 가르침이 다 끝났는데 제자들에게서 나온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첫째 번에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정권 바꾸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여기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손에 막 자국이 남아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제자들의 질문을 잘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자기들 먹을 거 필요하면 다 해주시고 병든 거 고쳐주시고 문제 막 일으켜가지고 안 되는 거 다 해결해주시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다 해줬지,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한 거 있어요? 하나도 한 거 없잖아요. 하나도 해드린 거 없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죽기까지 했어. 죽고 겨우 살아 돌아오셨잖아요. 예수님 겨우는 아니지만 살아 돌아오셨잖아요. 그러면 살아 돌아오신 예수님에게 적어도 양심이 있는 제자라면 이제는 주님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주님, 제가 이제 주님 믿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동안 받은 게 얼마고 본 게 얼만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그런데 지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주님 이거 언제 해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던 제자들이 지금 이제 40일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언제 해주실 거예요? 언제 해주실 거예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 일 언제 하실 겁니까? 저 쫓아가가지고 떨어지는 콩고물 주워 먹게요. 언제 해주실 거예요? 언제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전히 의존하고 예수님에게 못나게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처럼 똑같이 제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그 전에 명령을 내리셨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이제 적당히 보다가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하고 나면,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합시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일 정도로 올라가셨는데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다 못한 천사가 야 안 보이는데 뭘 하늘을 보고 있냐, 니네 할 일 해라 하면서 천사가 해산을 시켜요. 그럴 정도로 제자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의존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도대체 이 사람들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못나고 답답한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소개를 해줍니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답답했어요. 이렇게 답답한 인간들이 있나? 이걸 제자라고, 부활해서 돌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할 소리가 없어 이 소리를 해? 한심한 인간들, 그렇게 봤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제자들한테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이니까 중요한 말이겠죠. 마지막 날인데 나만 간다 메롱 안녕 이렇게 가벼운 말씀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중에 혹시 신학교 갈 사명이나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걸 지금부터 외우세요. 신학교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쓰시오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까지 이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라고요? 예수님 해주세요. 예수님 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주세요. 해주세요. 맨날 징징거리고 손 내밀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님 바라기 예수님한테 의존하고 있는 사람 애기들처럼 아무것도 지들끼리는 못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뭘 줄게가 아니라 내가 그래 해줄게 걱정하지 마 울지마 우쭈쭈가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받아먹고 예수님에게 의존하고 예수님 붙잡고 살던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덕을 좀 볼 거야.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살고도 답답해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죠. 걱정하지 마. 너희는 비록 지금은 이래도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여러분 증인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웁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믿음직한 사람,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증인을 세운다면 그래도 뭐 좀 용모도 단정하고 말도 좀 잘하고 학교에서도 좀 문제 안 일으키고 뭐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증언을 시키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사기꾼같이 생긴 사람한테 증언을 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게다가 예수님은 너희가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1장 8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가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군가만, 예수님이 한 사람만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고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 한 명만 보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지만 드디어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라고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도움만 살았는데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일에 보탬이 되는 인생을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는 맨날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그런 기대를 주셨으니까 그런 기대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뭐해요? 14장 오늘 여기 제가 여기 본문은 없지만 14장을 보시면 여러분 14장을 한번 보세요. 14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쓴다는 말은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했다. 몇 명이 모였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이 말을 들은 사람 제자들과 그리고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뭐 했어요? 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대를 가지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주시자 이 사람들이 그 기대를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미 영화로 치면 스토리 결말을 다 알지.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사건이 일어납니까? 열흘 뒤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의 숫자가 수천 명으로 늘어나는
위대한 역사의 증인이 되지요. 초실절 예수님 한 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시고, 그 예수님의 믿음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순절 날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구약에서 이 절기와 똑같은 방식대로 이 복음이 전해지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복음의 열매가 계속해서 전해져서 수천 명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왕성해졌다,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졌다, 또 막 믿는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뭐 살펴보겠지만 막 담대하게 목숨도 아끼지 않고 막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전파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약 120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귀에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실절에서 오순절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되어서 교회에 가득 맺히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훌륭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한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 교회의 기둥과 뿌리가 되었죠. 예수님만 의존하고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손 놓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에 기대를 가지게 되고,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자 그들이 정말 예수님에게 보탬이 되는 인생, 증인이 되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약속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심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마음에도 저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기대를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으로 채워주셔서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인생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기도도 안 하면서 언젠가 하겠지, 나 언젠가 하나님 위해서 살 거야, 언젠가는 내가 이번에 뭐 학교 졸업 잘 하고 언젠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막 누가 이렇게 막 뭐 벼락 떨어지고 막 이런 막 계기가 있으면, 누구 간증하는 것처럼 그런 사건이 있으면 하겠지.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 120명의 사람들은요, 무슨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음에 기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성령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채워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